시작하는 주가 또 새로운 포인트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으로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12장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죠. 그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하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자, 너희들 알았어 이제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선하게 펑셔널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세상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 것을 줄여서 한 센텐스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부터 먼저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조금 마음에 와닿죠.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너 이렇게 못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형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자, 그러면 리벤지 할 수 있는 타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 싫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만 하고 죄가 온 땅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분하다고 생각하시고 홍수로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뭐 잘되고 나 하나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representative하고 대표자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보존하고 또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 되어지면 좋고 안 되면 뭐 좀 아쉽고 뭐 내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지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좋은 그렇지 너도 살고 얘도 살고 겸사겸사 다 사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내 삶을 정말로 커밋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냥 그 뜻을 사모하고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목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은 그것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막 시키니까 엄마가 시키고 아빠가 시키고 아니면 목사님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요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선하신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냥 하나님 안다, 교회 다닌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내가 좀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니면 좀 가족 같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나 본 적이 없는데요. 내 주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이 못 봤지?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도 지키는 사람이었어. 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이 있었어요.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손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이 그랬고 또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노아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던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났어요. 이 노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노아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런데 10장부터 11장에 보면 그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하신 것들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흩어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러서 더 이상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높은 탑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축복한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셈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리 그냥 자식을 놓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적자인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인간들 사랑해도 얘들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결국에 하나님 배반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없다 하고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라고 말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behold, 성경에 보면 behold,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behold라는 말을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 그렇게 생각하지 셈의 하나님이 될 거는 아닐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내가 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자랑스러운 나 한 사람을 너희 앞에 보여줄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가 뭐죠? 카드 놀이를 하면 조커라고 하죠. 빡 낼 수 이거 내면 그냥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세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27절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에는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그의 아들 롯을 낳았습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린도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자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습니다. 32절 데라는 이에 모세를 형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 컨텍스트면 딱 끊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끊고 만들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11장은 그렇게 끝났지만 연결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사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떠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 항상 목적이 있어요. 구원해놓고 나서 어이구야 구원했네.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친구들 영국에 영어 공부하러 여기 왔잖아요. 올 때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래. 야, 난 여기까지 데려오기는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 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왜 그러시지? 근데 엄마가 여기 올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목적을 너희들한테 설명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오케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겠죠. 하나님도 사람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직업도 주고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건강도 주고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오퍼튜니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일으킨다.
그러면 아브라함 살아갔을 때 큰 민족이 없었는가? 분명히 옆에 큰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족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 주위에는 복 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볼 때 이렇게만 보면 평범하게 볼 수 있는데 반대편에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여러분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인하여 민족을,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4절에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하란이라는 땅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7절에 여기에 세 번째의 약속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반을 쌓고. 그렇죠. 세 번째는 땅이에요. 땅.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죠? property developer처럼 부동산 개발하고 하는 그런 종류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이 땅이라는 개념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땅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근데 예배를 재밌게 귀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땅이에요. 아침에도 예배하고 점심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는 그런 땅.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자 찬송가 몇 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 하신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그냥 순서상 가는 이게 예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종류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땅,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가?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성경의 순서가 아브라함 차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시켜줄게요.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고 성경이 거기까지 가면 나도 거기까지 가고 성경이 여기까지만 가면 나도 여기까지만 갑니다. 나는 너무너무 알고 싶어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싫어도 성경이 거기까지 말하면 나도 거기까지 가서 성경을 보겠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한 번 이상씩 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간단데스로 해가지고 짧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길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길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설교할 수 있을지 그게 저의 숙제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야 보고 다짐했던 귀한 본문인데 그 귀한 본문이 박진철 목사 입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면 제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래 그 놀라운 역사가 설교를 전하는 박진철 목사 입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 말은 조상인지 아닌지 뭐로서 판단해요? 딱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엄마를 기준으로 봐서 약간 달라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빠 닮았구나. 그치? 넌 누구 닮았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지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너는 누구 닮았어? 아빠 쪽.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엄마 얼굴 형태하고 여기는 엄마 얼굴 형태인데 너는 조금 길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빠 쪽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DNA가 그렇게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어휴 너는 누구 닮았어? 내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내하고 같은 DN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똑같은 DNA가 있어요. 그게 다르면 내가 아브라함 보고 우리의 조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뭐가 닮았는데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라이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해? 그럼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맞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DNA가 같은지 체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하고 관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도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믿음의 전이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이야기했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솔루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민족,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 세 번째는 땅. 우리 영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복도 복이라고 해요. 복끝 이래 합니다. 복끝. 떡끝 이렇게 합니다. 떡이 아니고 떡끝. 너는 그렇게 하냐? 잊어버렸어. 너 여기서 태어난 거잖아. 그렇지. 우리 집 아이들은 떡 주세요. 떡끝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뭐냐고 이랬더니 뒤에 그 기억 발음을 끝까지 사용을 하고. 복.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보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큰 민족이 없기 때문에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하면 우르가 아니고 예요. 제가 처음에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에이브라함이 에서 나왔대요. 내가 에가 어딘지 몰라서 봤더니 우르를 에라고 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님롯이 왕국을 이루었던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문명적으로 굉장히 시빌라이즈드 되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에 이미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 말고 새로운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식들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려웠을 때 Humanly speaking, 에이, no way,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현실에 내 상황이나 내 나이나 아내를 보고 결정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무게가 확 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그 민족은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민족과 다른 민족일 것이고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성경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저주 아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 살아봤자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열심히 해도 너 공로만 높아지고 하나님이 하루도 싱글 데이스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불러내시겠다. 그래서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로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빨리 떠야지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 알고 가고 싶어요. 계획이 쫙 나오면 가고 싶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계획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딱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친구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르칠 수도 있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 왼쪽은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아직까지 이 웨일즈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카디프에 조금만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주제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재는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나중에는 알게 돼요. 돌아보면 베스트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이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땅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다 살고 있는데요. 걔들 우리보다 훨씬 더 센데요. 악한 거로 이야기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만만찮은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한 몇 달 살아보고 안 되면 가지 뭐. 그리고 뭐 다른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 하고 내가 원래 좀 실수가 많아라고 하면 돌아갈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더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움직였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누구한테 혼나는 사람 없죠? 예배 드리러 올 때 경찰이 잡았어요? 안 잡죠. 경찰 보기도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 경찰하고 가요. 한국은 경찰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소 때 경찰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이 있으면 옵니다. 심지어 언니가 안 보일 때도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이 집에 언니가 조깅하러 뛰어나갔는데 언니 안 보인다고 엄마가 따라 나가고 그랬더니 여기 9살짜리 얘가 경찰에 전화했어요. 나 너무 무섭다고. 언니도 없고 엄마도 없고 막. 그때 막 경찰 막 나타나고 막 그래.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린다고 방해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터키에 가면 제일 두려워요. 터키가 그래도 널널한 국가예요. 이슬람 중에서 제일 세큘러한 국가가 터키예요. 거기에 가면 너무 불안해요. 아우 이거 막 소리가 막 우 말레이시아 살았을 때 느꼈을 거예요. 우 막 그라운드가 막 흔들릴 정도의 그런 모스크에서 소리가 막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난 교회 간다 이렇게 하면 바로 잡혀가요. 종교 경찰들한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동네는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국가인데 각 도시마다 자기 도시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바로 죽이는 곳이. 네가 우리 도시에 살려면 우리 도시의 신을 섬겨야 돼.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모로코에 계셨는데 지금은 모로코에서 신분이 밝혀져 가지고 스페인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총회 가서 제가 뵙는데 그분이 지금 아들은 나이가 한 25 정도 되었을 거예요. 26, 7 정도 됐을 텐데 그 아이가 아들이 한 요 나이 또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해요. 아빠가 매일매일 바닷가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여기야. 여기 와서 나를 보고 가라. 왜 그 말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의 신인 알라를 부르지 않고 다른 신을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돌로 쳐서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비치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오늘 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다가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거기는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이 있어요. 아들에게 아빠가 만약에 여기 오지 않으면, 집에 오지 않으면 거기 와서 아빠를 체크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은 와 왔다 다 왔다 아니면 야 새로운 땅이다 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건 조용하게 이불 덮어 쓰고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 찬양 이게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막 대놓고 막 손들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죽으려고 그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는 딱 죽을 수 있는 각도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우악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자식이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땅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하지. 그게 아브라함.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왔어요. 복도, 민족도, 땅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서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혼잡하게 섞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 분리시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을 하나님 채우셨다고 했죠.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에게 익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곳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여정.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빠득빠득거리면서 나는 안 해요라고 하면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 퓨버티에 들어 한국 나이로 13살이야? 15살. 여기 13살이야? 여기서는 13이라고 들어가면 teenager라고 해서 그때부터 힘들어해요. 사춘기라고 힘들어해. 너도 힘들어하고 주위의 사람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힘들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춘기 지나갔던 사람들. 여기서 어릴 때부터 같이 여기 지금 아직까지 조금 뒷물이 있고 한데 너도 웃으면 안 돼. 너도 똑같아. 우리 교회는 사춘기 들어가면 배를 좀 보여준다. 짧게 입습니다. 농담이고. 미안하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전의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DNA 첫 번째 거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의 그대로 움직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저는 말 안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라이프를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닝풀한 라이프를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라이프를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카운팅 되는,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본토는 땅이에요. 친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비의 집은 권위예요. 권위, authority. 그 authority, 하나님으로부터 대적되는 곳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기적으로 우리 이제 노을이 대학 들어가면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는 런던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 때문에 웨일즈로 어쩔 수 없이 왔나? 그치,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었지, 그치? 세컨드 초이스로 왔는데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공부 마치고 생각이 복잡해, 그치?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되고 시험 결과를 보면서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도 지금 대학생, 여기도 지금 공부하러 지금 왔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말씀하고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나서 재밌었다, 안 재밌었다, 길었다, 짧았다, 지난주보다 3분 빨랐다, 뭐 3분 더 길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살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그 믿음 주시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았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풍요롭고 문명화된 사회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또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결론을 압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셨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